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됨을 기쁘게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씩 바닷가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 바다가 고향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뭐 조개를 캐고 개를 잡고 이런 것에 정신이 이제 팔려 있다 보면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잡는 일에 정신이 빠졌다가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결국 바다에서 희생되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전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러 가서 바다에 사는 교우 되시는 할머니께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마을도 밤이 되면 이제 뭔가를 잡으러 나가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일어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다에 사는 자기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들어오는 때를 아는데 뭔가 잡을 게 많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보다 물이 앞서서 이제 차오기 시작하면 큰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자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참 마음에 그 대답이 와 닿았습니다. 그분 얘기로는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끄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뭐 밤에 바닷가에서 뭔가를 잡다 보면 뭐 이제 손에 불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을 꺼야 된다. 그리고 어둠을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이제 이 불을 켜고 어디가 묻힌지 이제 그 땅을 찾아서 나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꾸로 바다 쪽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나는 이제 육지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나오는데 실제로는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얼른 불을 끄고서 사방의 어둠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제 할머니 되시는 교우가 대답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에서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을 끄고 사방 어둠을 살피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경험, 내 판단, 어쩌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금요일 밤 매우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판단하려고 했고 그랬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부라고 하는 이런 통치 기구나 조직이 따로 없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사사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위기를 해결하든지,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한 권력을 쌓아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말이죠. 아주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되는데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눈에 띄지 않은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아주 작은 이렇게 실금과 같은 말이죠. 사실 이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면, 댐이 무너지면 이거 정말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도 어느 날 핵폭탄이 떨어져서 댐이 부서지고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균열, 그것 때문에 결국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엄청난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아주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이 돼요. 뜻밖에도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이 미세한 균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제 두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지켰던 믿음,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잘못들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결국 이 일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의 믿음이 아들들에게 물려지지 않고 사무엘의 그 삶이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의 아들들만 탓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 책임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사직은요, 아버지가 사사였다라고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세습직이 아닙니다. 임명직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이죠, 사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신들의 자기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이제 임명하는 말이죠. 어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같지만 저는 바로 그런 실금, 그런 균열이 이 엄청난 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큰 일은 어떤 큰 계기가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기 쉬운 말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 이어받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랬던 것은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먼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사직을 물려주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엘리 제사장이 결국 좋지 않은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던,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결국 아들들의 잘못으로, 그러나 사무엘이 먼저 그런 충분한 이제 이유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악으로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악으로, 악한 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일을 악으로 여겼을까? 두 가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무시하고 사무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왔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말고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언짢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불신하나?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건재한데 나 대신 왕을 요구하다니 말이죠. 몹시 불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악으로 여겼던 것은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제 질문이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계셨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말이죠,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사무엘의 다스림을 대신할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게 사무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욕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오늘 본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인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그들에게 기준은요,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저 뒤에 가서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세워지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은 사치를 할 거고 너희들을 착취할 거고 세금을 거둘 거고 너희를 노예로 삼을 거고, 네?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한 번 떠난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설 줄 모릅니다. 자,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기준은 다른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이 다른 나라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부러움의 대상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이따금씩 발견하게 되는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신앙인들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말이죠, 세상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말이죠. 그들의 신앙은 어느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더 많이 갖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을 나도 얻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신앙은 그것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야, 우리들의 신앙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해요.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다른 나라, 그들이 세운 왕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모태신앙인이니까요,
또 저희 집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뭐 전축, 그 옛날 이렇게 뭐 전축 그것도 있어가지고요. 교회 분들, 마을 분들 참 많이 모였어요. 어머니와 또 이렇게 교우들이 모이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지금도 이렇게 귀에 쟁쟁한 것 중에요. 뭐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전혀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릴 적에 늘 들었던 어머니와 교회 어르신들이 부르시던 그 찬송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사이에 말이죠.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거 우리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 원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필립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자체의 형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세상 속으로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상해요. 아니, 사무엘도 느꼈고 하나님은 너무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건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계세요.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게 모두가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재산을 줘요. 이상해요. 그것이 결코 올바른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원했던 것을 얻기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근 500여 년 동안 그들은 왕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뼈아프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였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우리들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후에 나온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왕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경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뒤늦은 깨달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원하다가 말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주셔요. 그래서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500여 년 동안 생고생을 다하고 말이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뒤에야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긴 했지만 결국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정말 행여라도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생 다 보내고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것은 어리석고도 초라하고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으니 그런 마음 혹시라도 내게 있다라고 하면 내어버리고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생활을 마감하는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두고서 세상의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흉내내려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후회하며 깨닫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